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 연락드리고 그리고 문자로 연락드리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텍사스의 이 눈폭풍이 온 이후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건지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예배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바른 의미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교회를 나온다고 나왔는데 그 믿음이 엉뚱한 방향에 있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정말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의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아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일까요? 아니면 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 예식에 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식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 저 사람 참 착하네,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일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바른 의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바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교리나 신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리나 신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나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이단들을 구분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 거죠. 사도신경, 삼위일체, 특정 교리들을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된 교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리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조항을 동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이 알고 또 교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문을 써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참 재밌게도 웃기기에도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5장 7절과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좀 떠나가십시오. 내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교리에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윤리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착실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왜 10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윤리적인 삶, 이런 도덕적인 삶, 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분명 윤리적인 요소, 도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 도덕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황금률에 따라서 나도 열심히 살아볼란다 하고 살아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훌륭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과 함께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아름답고도 고상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기독교의 기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타 종교에 불교나 타 종교에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바르고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예배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도 우리 예배 드릴 때 특정한 예식이 있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 예식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예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의 태도들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요소지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식을 누가 제일 잘 지켰어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누구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식 잘 지켰습니까? 하나하나 조항까지, 아니 더 만들어서 그 예식을 지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율법에 해서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때 잘못된 오해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들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을 존 웨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729년에 이 존 웨슬리는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종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들은 모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소유했고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주 여러 차례에 모여 함께 유익한 책들을 읽으며 독서 모임을 했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몇 시간 해야 할 의무를 정해두었고 지역의 죄수들을 방문하였고 사제들을 털어서 가난한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 월급 사례를 지불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등 그런 선행을 참 베푸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였으며 참여하였으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하였고 기도 시간을 준수하였고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안식일로 지키며 경건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이 종의 신앙이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아들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심히 살았던 그 웨슬리가 나는 그냥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참 자유, 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조도, 윤리규범도, 의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본질, 바른 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 그 외에 부차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며 바른 신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바른 신앙의 의미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의 의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근원, 그 본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고상한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결코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그죠? 태어났다는 거 잘 압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들 잘 압니다. 유년 시절 어떻게 좀 잘하셨는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자랐다.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알미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이순신 장군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만 지식적인 알미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친구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곧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사귐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이므로 나와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그것을 다 교제를 통해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다만 지식 속에 머릿속에 아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친구로 만나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알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KJV 성경에서는 knew, 그러니까 kno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동침하다라는 뜻이 원래는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가 동침할 정도로 서로 인격적으로 나누고 서로 알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고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교제를 누리고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 전승에 따르면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교리 정도를 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교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통해서 그분이 직접 영감하여 기록하게 해주신 우리에게 온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교리를 알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8절 하반절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얻는 것과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얻는다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는 개념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내용을 읽는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얻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또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목욕 체계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정결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허리에는 방울을 차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왜 허리에 방울을 차고 발목에는 밧줄을 차고 들어갈까요?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꺼낼 거예요? 그래서 방울과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살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건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췄다,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죠. 어떻게 꺼낼 거예요? 밧줄을 잡아당겨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무슨 의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 종교, 철학의 실천 등으로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고 시도하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택도 없습니다.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남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과 비교했을 때. 그러나 남이 5점이고 내가 6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점에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남들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대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그 의를 통해 우리의 의가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분 앞에 발견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겸손히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세상에 살 때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학문, 내가 따르며 살았던 율법적인 의, 내 자랑, 내 노력들, 내가 이루어왔던 사회적 지위들, 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모으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배설물, 배설물. 더 심한 말로 말할까요? 똥오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가치 없는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과 은혜 안에 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좀 의롭다,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교리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불쑥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만 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나설 때는 좀 뒤로 빠져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리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내가 예식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모였고 목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고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시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의를 얻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아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알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과 바른 신앙의 의미를 새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면들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고 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더욱 교리 공부도 하고 살피고 또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예식의 의미도 새기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